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니,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의, 식,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의복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잠을 자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아마도 미래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많이 굶주리거나 혹은 때로는 그 안에서 많은 불화도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충만히 채워지면 어떨까요?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생기고 많은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또한 의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먹는 음식이 바뀌고 살고 있는 집과 장소나 우리가 거하는 곳, 다니는 곳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좀 더 풍족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더 풍족해지는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과시하기 시작하고 나타내기 시작하고 뽐내기 시작하고 당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협력해야 되고 협동해야 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혼자만으로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그만한 풍족함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떠받들여지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옷 브랜드인데 그렇게 옷의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옷을 사서 입는 것을 보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옷을 사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옷에 털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입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옷은 따뜻하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제는 좀 좋은 브랜드, 제가 아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프라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상표를 보고서 이제는 사기 시작합니다. 품질이 매우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입었던 옷, 그것을 나도 같이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신도 그것을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모습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제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법이나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문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당을 짓는 것이었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등등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분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자 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러한 것들 때문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보십시오. 기업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많은 것을 벌어들이는 데 목적을 둬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리고 모든 발걸음, 모든 길은 다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손해가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이익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기업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위에 있는 전구도 마찬가지지요. 전구가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전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나 또한 그와 똑같이 어두워지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두운 장소일 수밖에 없고, 전구는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빛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모욕하거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무겁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일산 지역 가운데 우리 든든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곳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이고 우리 모임만을 교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촛불이 되어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아멘, 아멘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어두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촛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 가운데 정말 절실한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아니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곳이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 한 명만 전실한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곳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략 한 10%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10%의 기독교 인구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바뀌었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허수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삶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삶 가운데에서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장소에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세상의 것과 같기 때문에 내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행보가 세상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우리의 불은 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내 육신을 불태우는 양초처럼 여러분, 내 몸을 불태우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가 켜질 때 자신의 몸을 불태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불태우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태웁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면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이제는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딱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성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내 가정이 변하고요, 내 직장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이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어디 다른 데 큰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으로 내가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거룩한 행보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이 마음에 품게 하시고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까지, 그리고 나의 발걸음과 모든 손길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